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들을 길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동일하게 은혜의 영이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미 부분입니다. 23절에서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기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제 내용물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함께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가서 그 영을 영접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정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오셨으면 아버지가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들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죠.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신이 셋은 아니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든 아들의 말씀이든 성령의 말씀이든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지금 기독교계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귀신 장난에 지금 다 이게 귀신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것이고 성령님은 오셨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혼자 계시고 아버지는 영 안 와. 아버지 온다는 말은 없죠. 지금 이런 너무나도 황당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러면 세 분이면서라는 말은 신이 셋이다라는 말을 벌써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든 아들의 말씀이든 성령의 말씀이든 말씀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것이 너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더 나갑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거 뭐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어디 저기 천당이라는 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원적인 말씀이 육신을 벗고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다라는 말은 또 다른 면에서 육신으로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신 말씀께로 간다 그 말이죠. 이미 24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께로 다시 그 아버지의 말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령의 말씀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차피 한 분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온다라는 말이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건 이제 큰 집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라는 독생자 예수, 한 분 예수 성전보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 크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 아버지 집이라는 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고 그래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이죠.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지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세상 임금이 와야지요.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아버지께로 보내줘야죠. 아버지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후로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것은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보내주러 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세상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 예수는 이미 죽음을 정복을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그때 이미 죽음을 정복해버렸죠. 죽음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에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예수님께 관계가 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오면 예수님의 육신에게나 관계가 될까. 예수님은 이미 육신을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말은 육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게 관계할 게 없으니 이 말은 예수님의 영혼에게는 아무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미 죽음을 초월을 해버렸고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셨죠. 나는 성경에 있는 증거를 이미 읽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지금 천당 어디 보좌라는 곳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오셨다고 가르치는 기독교계의 삼일체는 생판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와가지고 고초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 앞에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오겠다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해놓고 나선 성령은 오셨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다 당연히 그러려니 그랬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아직 약혼이 안 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약혼도 안 했는데 장가벗들로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자 어디로 오는 건 아니잖아. 길거리 여자한테 장가들라고 예수님이 장가들 사람에서 길거리 여자한테 장가들러 올 일은 없잖아. 길거리 여자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로마교나 기독교계의 신자들은 다 그 길거리 여자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길거리 여자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거리 여자들이에요. 그게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러 아주 그 길거리 여자들은 멀리까지 화장품 냄새 풍산하고 다녀. 오늘 아침에 나 오는데도 그 라디오 잠깐 틀어놨더니 처음 시작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해놓더니 나중에는 무슨 사업이 다시 망했다가 번창을 한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하는데 참,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장으로서 앞에서 싸워주시니까 사업이 공황한다.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죄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라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웠더니 막내 같은 사업이 흥황돼가지고 부자 돼?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사람이 백철치는 거요. 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다 사로잡힌 자들이고 세상 임금에게 모든 영혼들 팔아넘기는 마귀 새끼들이죠. 그게 다. 김학중 목사라고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한다 소리가 그러고 앉았어. 참 정말 사단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간교하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상신 마귀를 섬긴 똑같은 짓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계시록 3장에서 한 절 읽었고 아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3장 11절에 한 절 읽었었죠. 아까 이영재님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개시켜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중한 범죄를 그게 무슨 어디 가서 거짓부렁 하고 한 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이게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마귀한테 넘겨버린다는 게 그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 불물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야, 속히 온다는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건 1장에서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이 그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는 천사가 하는 말이죠.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일곱 교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게 하나님 일곱 영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천사와 똑같은 종의 위치다 그 말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우리는 자유를 육체 때문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이 달라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천사지만 우리는 생존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종들이죠. 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께 경배해야 된다 그래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22장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졌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혼한 신부를 취하여 가실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장가들 날이 가깝다라는 뜻이고, 성도들로 말하면 시집갈 날이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이 세상 임금이 나에게 보냄받을 날이 가깝다라는 말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계시록은 이것이 추수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추수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데려가려고 마귀가 왔었죠. 마귀가 오면 영혼을 데려가요, 육신을 데려가요? 육신만 데려가죠.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거나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할 수 있는 그분이 두려워할 뿐인 것이지, 육신을 죽이는 그는 나와 나를 관계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제일 두렵죠. 나는 저승사자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난. 그럼 이제 형님도 말뿐이겠지, 뭐 말뿐인지 아닌지 봐. 난 모범을 보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날 딱 아니 말씀 가르쳐 놓고 나서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아이고 왜 인제서 왔냐고 난 분명히 그럴 거야. 나 일찍 데려가면 나보다 더 능력 있게,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텐데, 좀 일찍 좀 와서 좀, 나 이제 입 다툼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질리고, 20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는 계속 한 말을 또 하는 것도 이것도 참,
그것도 한두 번 해야 되는데 20년을 넘도록 계속 이 말만 하니까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 이제는 뭔가 나도 좀 뭐 색다른 것 좀 없나 싶어. 나도. 그런데 이게 추수얘기인데 뭐 추수얘기랑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삼일체가 없다, 예정론이 없다, 그건 다 사람 기운이다 이러면은 그냥 어제까지 친구했던 사람도 금방 원수로 바꿔줘 버려. 삼일체 부인하면 어제까지 친구했다가 어제까지 형제님에다가도 삼일체 그거 부인해버리면 다 원수 돼버려. 장로교인들한테 예정론, 그런 예정론은 성경이 없단 말이야. 성경 예정론은 그런 것과는 다른 거다 이래버리면은 안색이 딱 바꿔버려.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계시록 이제 14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가깝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뭐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이제 증거를 대주려고 그래. 복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사업 잘 된다 이러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시록이 최종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그러는데, 그럼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를. 자, 14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한 말은 주 안에서 지금부터 빨리 죽어라 그 말이네. 그게 복이다 그 말이네. 아, 이 말이 정말 아멘이 되는 사람만 손 들어봐 한번. 자,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라고 하면은 뭐 헐쭉쭉.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버려둠을. 그날에 하나는 준비가 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준비가 안 됐으면 버려둔다 이거예요. 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줌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세상이 징글징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세상만 좀 둬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버려둠을 당하면은 그야말로 짐승의 때 버려둠을 당하면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그러면 그게 보통 문제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 이제 말 들을 걸 그때 가서 해봐야 이제 소용없는 거죠. 시간이 나가지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나 길동무 구하느라고 그래 지금. 나갈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 어떤 지체가 먼저 간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럼 지난번에 그 정자민이 나 좀 데리고 가시고 혼자 가셔가지고 소원해 이렇게. 아니 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는 소리 아니에요. 네. 나 데려가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잘 가르칠까 나는 그것도 믿고 있어. 막 주님께서 갑자기 막 입을 열어서 새 방은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호기하면 다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뭘 무려.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증거할 사람이 나만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없어도 다 하나님 일하신다. 나 이거 철떡같이 믿어 아주. 자, 계시록 22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교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것이 수고하는 인생이죠. 먹고 사느라고 수고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고생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고생해. 그건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건 육신의 일이니까.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박해당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미리 해줬다 그랬는데, 저희 행한 일이라는 게 뭐 예수님에게 응했던 일이
똑같이 그 일이 응하는 거죠. 이것이 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우리 이동형이 뚜껑을 까면 예, 이제 그것도 걱정하시지 마. 나는 이제 거기다 또 할 말 있어. 또 욥기 봐. 갑자기 준다고 했잖아. 다 딱 갖다 대버려. 그럼 나 할 얘기 얼마든지 있어. 그것도. 그 대신 열심히 해서 벌기는 열심히 해서 버셔야 되지만 합당하게 쓰셔야 돼. 쓰는 것부터 배워야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쓰는 것을 잘 써야 돼. 자,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예언은 성도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내 세대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거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이 복으로 응하려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그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죠. 우리는 그 환난 당하고 주님 품에 갈 필요는 없어요. 환난 당하기 전에 평안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정치 권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박해하고 여기서 뭐 끌려가서 붙잡혀가서 내맞고 뭐 그런 거 당하지 말고 그냥 지금같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이러다 죽으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어. 나는 저 요한사도처럼 밤무섬에 잡혀가가지고 죽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그 아까는 언제 빨리 내려가라고 하더니 말이야 또 이제 말을 바꾼다고. 기왕이면 더 좋은 길 있으면 더 좋은 길을 가야지 왜 그래. 우리 시체들도 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지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킴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의 때가 임하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평안히 눈을 감게 해준다 그 말인 것이죠. 그것보다 더 축복은 없죠. 이제 막상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할 일이 있으면 또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는 거고, 이제 그때 이제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뭘로 빠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빠르라고 돼 있던데 내가 읽어보니까. 자, 피와 불과 성령은 다 한 가지를 증거하지요. 하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야. 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시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며, 본서가 정결한 처녀들이 예비된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열쇠이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영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 정말 깨끗게 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이제 해석이 더 나오게 됐지만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지금 대비시키는 말이죠. 땅의 임금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왕족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왕족들이 이제 두 족속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속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피로라는 말이죠. 피로 흘리러 오신 것이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죠. 이건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는 참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피로 사신 바 되어진 사람들이 나라지요. 또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삼으신 그에게는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오실 이로 알았으니, 이건 이제 오전 시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보혜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저를 믿은 참 제자들에게는 함께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분명히 읽었어요. 우리가 함께 와가지고 저에게 거처를 정하겠다 이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셨다는 말이지, 아버지와 아들은 허공에다 띄워놔두고 성령만 이 땅으로 왔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먼저는 약혼식을 하고, 이것은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러죠. 약혼식을 하고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을 두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을 두시고, 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실 때 반드시 세상 임금을 보낸다 이거예요.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는 나의 무엇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혈과 육을 데려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얻고 구원이 이루어진 영혼은 주님께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는 거죠. 육신은 마귀가 데려가고 영혼은 주님이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죠.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보면은 설득력 있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산자들과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는 근원적인 존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전에도 계셨던 우리 전 세대에도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진리대로 믿은 사람들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믿음의 세계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세계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 세상 끝날이죠. 그래서 매 세대에 각자에게 주의 성령이 먼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약혼식을 하시고 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는
기간을 허락하신 다음에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한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구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육신을 벗게 해주는 대신에 그 영혼은 손대지 마.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미 약혼식을 했다는 건 성령으로 그 영혼은 내 것이다 라고 인쳐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와 관계가 돼 있는 혈과 육이나 더 데려가고, 세상 임금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육신은 세상 임금에게 넘겨주시지만 영혼은, 성령의 인을 맞은 영혼은 주님께서 신부로 데려간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재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재림이라. 재림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허공에서 구름 타고서 천사 앞세워에다 밟으러 가면서 올 때, 그때 사람들이 뿅 하고 그냥 공중 구름으로 휴거되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귀신 장난이죠. 이제 들어보니까 확실하죠.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휴거되는 날 막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사람들 여객인가 봐. 여객 한 200여 명씩 태고 가다가 그냥 조종사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면 뿅 하고 휴거돼 버리면 그냥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따라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추락해가지고 다 죽는다 이러고 앉았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 보일 거예요. 그게 우리 저 제일 최근에 오신 송자매님 어때? 비행기 막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뿅 하고 휴가 돼버려가지고 나머지 비행기 추락돼가지고서 다 죽게 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너무 허황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짓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그래도 찐다 난다 하는 신학 박사님들이 주두룩한데 다 이걸 믿고 있으니 이게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온 천하를 다 깨가지고 다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 속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7 등에 관한 이상을 보여줄 때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는 감람나무 2가지 얘기, 그 앞에 큰 돌에 눈이 가득했는데 눈이 7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거기 스가랴서에서 인용해서 계시록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인데 7 교회의 사자들이 7 영들이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 영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을 지난날에도 보살피고 계셨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살피고 계시겠죠. 야, 이제도 계시고 할 때는 이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교회 중에 계시다 이 말이죠. 7 교회들 중에 전에도 계셨고는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2000여 년 전부터 마지막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때, 이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는 이제 사도시대라고 그러는데, 사도시대 전 기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전에도 계셨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현재적으로 매 세대에 함께 살아계시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요. 뭘로? 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을 통해서 임한다 이거예요. 자꾸. 자, 그분은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인 맏아들 그 영이 되셨으며 이제도 그 영으로 주의 지휘자들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서도 그분의 참 지휘자들과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이며 그 영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증거를 하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피와 불과 성령이 증거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처음 본 이상의 표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용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자, 본 이야기를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것은 이제 7절에는 그건 이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은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촛대만 보인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이것은 누구를 볼 때예요? 인자 같은 이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를 보았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의 모습은 이제 다음 일요일날 이제 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라는 것은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들을 거닐고 계시는 인자를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라는 건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당시의 교회들의 모든 정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죠.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편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있던 일이라는 7 교회의 일이에요.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서 다 추수된다 이 말이죠. 장차는. 자, 내가 본 것 7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예수, 이제 있는 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형편,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과 같이 천상으로 다 휴거될 일, 그야말로 이제 진짜 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휴거시켜 주려고 이 세상 임금이, 나는 그 성철 스님인가 그 사람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끌시끌 했는데, 나도 그러나만 요새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먼저 와야 주님이 오실 거니까 사탄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나도 사탄이요 오시옵소서 그래. 이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야말로. 그분은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 즉 맏아들이 되셨는데, 매 세대마다 땅의 임금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 세상을 주관하며 무두머리 노릇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족들인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땅의 왕족들의 우두머리도 된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것이 예수님이 맡긴 거죠. 다니엘서에 분명히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분은 때와 기한을, 즉 시대를 바꾸시되 어느 때는 어떤 왕조를 세우시고 어느 때는 어떤 왕조를 또 패한다. 그리고 다른 왕조를 또 세운다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본 이상의 표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용을 계시로 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와서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근본 그분의 몸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었죠.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육신의 시신 자체가 없죠. 다만 시신을 염한 시체 뭐라고 그래요? 수의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표적은 수의만 남고 그 몸이 없어졌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다르죠? 근본 태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달린 때고, 아버지는 종자가 원래 종자가 그냥 아담 대대로 그냥 종자가 죄악의 종자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다 걸어가려고 하면 한강도 못 건너가. 걸어가려고 하면 빠져 죽죠. 예수님은 바다도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죠. 또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오시는, 빛을 입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형을 그 자리에서 될 수도 있죠. 나 변형되려고 했어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이, 하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면 속을 수도 없어. 그래서